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귀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복받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문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다시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서 다시 자유케 되는 역사, 묶인 자에서 풀리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생기면 세상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만 구하지 마시고, 문제 생기면 다른 방법론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미스트 풀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천재로 태어난다. 여러분, 나는 천재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사실 천재래요. 그 실제 맞습니다.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 천재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고 기타 등등 이 땅의 천재들, 수재들, 영재, 범리스트 풀러라는 분이 말하기를 1만 명 가운데 9,999명이 성장 환경 속에서 둔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원래 천재로 태어났는데 환경 때문에 9,999명이, 10,000명 중에 9,999명이 둔재가 되어버린대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 믿음도 주셨고 힘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둔재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난이라는 괴롭힙니까?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침상벽을 향하여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침상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의 15년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던 아수르 나라가 계속 괴롭혀 왔었는데 아수르 나라 물주시는 역사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 기도를 귀가 따갑게 들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며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딱 항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존심 좀 내려놓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싹 내려놓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도우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자 원래는 핸드폰을 호주에다 넣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항상 담임 목사님 핸드폰을 주거나 꺼놓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도 경황이 없으셨는지 호주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로 넣어놨대요. 근데 그 시간에 원래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실 상황인데 절대 누가 전화할 일이 없는데 해필이면 그날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막 열었는데 핸드폰 소리가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가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지금 이 예배,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꺼놨나 보고 있는데
다 교인들이 목사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이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혼자 소리가 막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알아차렸죠. 남이 교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내 거구나 하고서는 내가 핸드폰을 여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것도 볼륨도 왜 내가 주거나 진동을 안 해놓고 왜 이걸 켜놨지 하고서 막 하는데 재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딱 해가지고 설교 중인데 딱 받으셨대요. 일부러 딱 받고 예, 하나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딸깍 그러셨대. 그러니까 재치 있게 그러니 교인들한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지 하나님께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엉뚱한 딴 전화였지만 이렇게 재치 있게 넘어갔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마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를 켜놓고 뭐 다른 전화 기다리고 있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 받아도 안 넣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 생각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이 영의 귀가 열리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역동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번 주 중에도 참 간증한 이야기가 정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도 상담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프라인 상담도 있었고 전화 상담도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도 누군가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라고 하고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는 정말 난감한 상황 정말 이것을 좋다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다면 고쳐진다 얘기할 수도 없고 고쳐지지 않는다도 얘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쳐주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또 어떡하겠어요. 거짓말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 항상 저 같은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오프라인 상담 약속이 딱 되어 있는데 그 전날 제가 딱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면은 제 손 하나 손이 여러분은 손이 분해가 돼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놀랄 일이 아니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뼈와 근육, 심줄 세 가지가 분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쥐면 뭐 이렇게 보면 막 근육 같은 게 막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커피도 한 잔 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목도 박을 수 있는 거고 망치질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분해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합돼서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딱 돼서 기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딱 보고 있는데 뼈와 근육이요. 마치 그 에스겔서에 보면 저 골짜기에 뭐 뼈가 너무 오래돼서 하얗게 된 뼈가 널브러져 있다가 뭐 성령 하나님께서 새끼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이 입히고 심줄이 입히고 딱 해서 한 군대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환상처럼요. 제 손이 결합을 시작하는데요. 뼈와 근육이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보통 심줄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인데 심줄이 하얀색이에요. 빛이 나는 완전 너무나 놀라운 빛을 발하는 하얀색의 빛의 색깔이 뼈와 근육을요. 빙글빙글 돌면서 엮는 거예요. 굴비를 엮듯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쫙 가더니 뼈와 근육이 흩어져 있는 뼈와 근육을 그 빛의 심줄이 쫙 지나가면서 뼈와 근육을 딱 짱짱하게 쫙 잡아주더니 딱 하나로 일체가 되더니 그 빛의 심줄이 뼈와 근육 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온전한 형태의 팔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는 꿈으로 따지면 능력 주시는 꿈이 되면서 이거는 이 꿈의 의미는 이것은 뭔가 고쳐주신다, 회복시키신다, 좋게 하신다는 뜻인데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찾아오신 분의 그 상담할 때 그분이요 어렸을 때 이 턱이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턱이 이게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턱으로만 할 수가 없대요. 여기가 여기 우리가 이렇게 고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쏙 이렇게 들어가갖고 딱 걸리는 거래요. 걸려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어렸을 때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서 수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약물 치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 그 권투 선수, 복싱 선수 마우스 피스처럼 이렇게 입에다가 넣고 자야 돼. 그나마 하면 덜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간격을 넓혀주는 것 때문에 이게 부딪히지 않아서 안 아프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평생을 잠잘 때마다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야 되는 건가 하고 이 통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가시처럼 하나님 내 이 질병을 거두어가소서 그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냥 그 고통을 그냥 내가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고민 가운데 저희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고 그냥 바울 사도처럼 가시가 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러 오셨더라고요. 그 내가 그 꿈당니까 그 꿈 얘기를 딱 정답해. 제가 꿈을 꿨는데요. 과 근육과 혈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해되어 있다가 결합되더니 빙글빙글 돌아가더니 빛의 심줄이 그 뼈와 근육으로 쑥 가더니 온전한 형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오신 분에게 하나님 이거 전화하시는 것 같다고 딱 하니까 이거 고쳐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 턱이 빠진 걸로 안 되고 평생 마우스피스를 끼고 주무셔야 되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분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이 겠습니까? 여러분 그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합니다. 좋겠습니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서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집을 사고자 하는 꿈이 있든지 아니면 나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 무시받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공부에 대한 꿈이 있든지 박사님 교수님에 대한 꿈이 있든지 재벌에 대한 꿈이 있든지 사장님 회장에 대한 꿈이 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마다 저마다의 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뒷받침이 안 돼요. 운동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뭐 골프 선수다 무슨 선수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벅차고 힘듭니까? 음악한다고요. 그거 하는 게 3,000원짜리도 있고요. 뭐 원래 1억짜리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000만원짜리 뭐 바이올린 한다는 사람인데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볼 땐 끔찍한 일이지만 음악 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싼 거래요. 자, 한번 음악한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들이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악뿐입니까? 공부뿐입니까? 뭐 유학 간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기타 등등등. 근데 여러분요, 감사한 것은 힘과 내 돈이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십니다. 이 세상의 부자를 10,000명을 100만 명 모아놔도 우리 하나님의 부유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학개서에 보면 은도 금도 내 것이니라라고 성경이잖아요. 학개서에 아예 나와요. 은도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세상에 은, 금, 보석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능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은요, 우리가 뭐 고난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정말 예쁜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아이들이 쑥쑥히 잘 자라고 잘 자라는 거,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는 거, 그런 모든 걸 원하시거든요. 하는 일마다 승성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찾아왔거든. 나는 다윗이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야곱이었구나. 요셉이었구나.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 하면 안 돼요.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인지 모르셨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마치 다윗 같은 다윗에게 겪어졌던 그 고난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과 같은 고난, 그러나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다윗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혼자만으로 봤을 때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우물가에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머슴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모함을 받고 나는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잘못했다고 강간적으로
모여서 요셉은 감옥에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갔고 거기서 충성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꿈에서도 잘해줬지만 자기들이 복직됐지만 잊어버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요셉에게 그 고난과 연단,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이루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었건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일 은혜를 베푼 게 좋을 걸까요? 은혜를 안 베풀어야 좋은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안 베풀어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권세 있는 거예요. 뭐 복지부 장관쯤 될까요? 원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군대 장관급의 왕하고 같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의 고민, 왕의 어떤 결정을 때 허락해주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받을 때도 없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요셉을 이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풀어줬으면 요셉은 자유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어요. 애굽 근동의 그 극심한 흉년에 자기 동족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 근동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당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 고난을 겪어야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먹어야만 이 요셉이 그때를 지나서 애굽에게 찾아온 그 극심한 흉년의 시간, 풍년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200만 백성을 이루는 그 족속을 이루려면 요셉은 연단을 겪어야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은혜를 잊어먹어야 됐고 내가 충성했지만 보디발은 자기 얼굴 부끄러워서 자기 아내가 나쁜 짓 한 걸 알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걸 알면서도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게 나가시고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 버티게 하십니까?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주인공이구나. 여러분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되게 뒤처진 것 같아도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을 뿔을 높이시는 때가 오니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라고 따지면 영의정 있고 좌의정, 우의정 있고 6조 판서가 있잖아요. 병조 판서, 이조 판서 많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위가 정상품 이상 되는 지위가 되는 지위라 할지라도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모함을 쓰고 만일 여러분이 유배를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배를 가는 죄도 없는데 근데 왕이 오히려 불렀겠죠. 왕이 불러서 사실은 가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거라라고 왕이 만약에 보낸 바가 됐다면 그럼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왕에게 충성했건만 어떻게 왕이 저를 미워하고 또 그들의 대적들이 저를 모함했는데 그 대적들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저 신하를 어떻게 죄인이 돼서 유배를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할 것이고요. 유배를 갔는데 한 달만 간 게 아니라 만약에 유배 간지 3년 됐는데 5년 됐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겠어요? 왕이 나를 잊으셨는가?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원통함이, 분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신은 왕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잊을 수도 있어요. 왕은요, 좋은 왕인데도 잊을 수도 있어요. 왕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약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서원이랑 예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우리 이순자 원장님이 사역하던 시절에 보면요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이가 고3입니다. 고3인데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고 엄청 개척교회예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3인데 얼마나 많이 맛있는 거 먹여줘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또 대학교를 합격한다 그래도 참 등록금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 형편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했으니까 절대로 난 목사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 경우인데 이 아이가 이 음악에 대한 달란트가 뭐 슈퍼스타 K에 나가면 우승할 정도 수준이에요. 실력이. 그러니까 이 음악, 나 음대 가야겠다. 나는 음대, 나 무슨 신학교 좋아하네. 나 음대 가야지. 음악을 이렇게 잘해.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뛰어나게 확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얘를 데려와가지고 얘가 주의종 되는데 주의종 안 하고 음대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학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딱 불평, 고3인데 웃기고 있네 하고 이런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과 다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 너는 중학교 2학년 때 손을 이렇게 바짝 들고 막 네 눈에서 눈물을 막 펑펑펑 쏟으면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종 될 겁니다. 라고 네가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애가 듣다가 눈이 떡 소리 튀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나 봐요. 그러더니 네가 고등학교 수련했는데 네가 그 집회 자리에서 네가 또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네가 또 나한테 소원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맞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불평 불만하던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학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집회할 때 자기 입으로 소원했던 것 같이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녹음 테이프 완벽해요. 우리 하나님 거는요 다른 거는요 요즘 뭐 그러잖아요. 뭐 캔드폰이다 뭐다 뭐 범죄하고 그러면 막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강물에 버리고 발로 쓰고 하는데 뭐 별 기술이 다 있대요. 복구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안 지워져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명확히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걔가 음대에 가려는 그 아이에게 이제 그런 지가 이제 주의종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애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너에게 그 음악적 재능을 준 건 음대 가라고 가지고 가수하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 찬양 목사 만들려고 너 찬양하게 알려주는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준 그 음악적 재능도 가수하라는 재능인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 목사라고 하는 재능인지 그도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쓰신 바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가정 잠깐 오다가 또 이제 기도도 받으시고 이제 가셨는데 저보다 열매가 많으시고 또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유로 오셨을까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꿈을 꿨어요. 딱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덕화가 나오더라고요. 이덕화가 왕으로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덕화가 왕으로 나오는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난 이덕화 왕 꿈을 꿨어요. 근데 보면 마치 뭐 바로왕 같은 모습이에요. 바로왕이 뭐냐면 꿈을 꿨는데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 애굽의 바로왕에게는 수많은 마법술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해주면서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오늘 다 끌어내서 다 죽여버려라. 성경에 보면요 끌어내라고 다 화가 났어요. 그럴 때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잘못했나이다. 3년 전에 나한테 꿈에서 깨준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 요셉을 데려오면 왕의 꿈을 능히 해석해낼 수 있나이다. 그럼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있던 요셉을 이덕한 모습에 왕인데 화가 났더라고요. 이 왕이 하니까 잘못한 사람은 대신들은 이미 끌려가서 처형당했고요. 그 신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잘못도 없이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죄수, 탄광으로 끌려가고 사막으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노래하는 그 시대에도 가수들이 있었나 봐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탄광으로 사막으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글로 굴려가면 또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인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거니까 더 이상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왕이 너무 화가 난 상태니까 왕에게 뭐라도 한마디라도 나는 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죄를 뒤집었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서 다 조용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자 한 분이 딱 나와요. 여자 한 분이요. 나는 왕 앞에 노래를 부르겠나이다라고 해서 딱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아니 생명도 보존을 받아야지 살아야지. 지금 왕이 얼마나 노여워하는데 네가 노래 부른다고 왕이 용서해 주겠냐고. 너 그냥 죽는 일밖에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분을 말리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나는 노래가 천직이고 노래밖에 없는데 내가 저기 끌려간다. 노래 그냥 왕 앞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노래를 부르고 왕이 살려주면 살려주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 난 노래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옆에 말리던 사람이 두 손 두 팔 들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선택한 대로 노래하다 죽든지 난 우리는 조용히 끌려가서 죽겠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여자분이 왕 앞에 딱 서갖고 노래를 부르니까 왕이요 이덕한 모습인데 넌 화가 난 이덕가 이렇게 화난 모습이 이덕화 처음인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이렇게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오 화가 나서 눈이 막 호랑이 같아 무섭게 생겨가지고요 딱 하더니 노래를 듣는데 집어삼킬 것 같아요. 잡아서 쳐다보는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노래고 무슨 우리가 가끔 뭐 감성 장인 그러잖아요. 정말 똑같은 트로트인데 어떤 노래인데 그냥 막 부르면 우리가 그 노래 듣다가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감동되는 거 그것처럼 이 여인이요 자기가 제일 잘 나는 자기 노래 그리고 제가 잘 부르는 자기 노래를 가지고 왕 앞에 목숨 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노래를 그냥 그 깊은 영혼의 그런 노래를 막 부르니까요. 그렇게 노여하던 왕이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저는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렇게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왕은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저러지? 끌려가는 사람 왜 저러냐고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으로 돼 있어요. 꿈에서. 근데 딱 보니까 왕의 눈에 눈물이 한 방울이 탁 맺히더니 딱 감동받은 거예요. 왕이. 딱 보니 왕이 그래요. 다 듣고 나서는요. 그 눈물은 맺혔는데 화가 끝인 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면이다. 원래 네가 일로 복직해라. 여인은 돌아가서 안 죽고 안 끌려가고 복직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그 꿈이 딱 깨더라고. 내가 이 꿈은 무엇이지? 깨면서도 저라면 뭘까요? 목사인 저라면 제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간증하며 얘기할 설교하잖아요. 목사인 제에게서 제일 잘하는 건 뭘까요? 설교,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잖아요.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여인이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노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의 문제 상황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가 그분 제일 잘하는 것을 하면 해결된다는 뜻이구나라고 꿈에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오셨는데 그 꿈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선교사님이니까 믿음이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 해결해 주실 거니까 믿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저 가수 꿈속의 가수처럼 정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왕 앞에 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법을 제시해 주신다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방법론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거는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이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별명이 성령행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전화 상담하는 분들 보면요. 이거 말할 수 없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고 근데 하나님을 참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 자기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사업의 위기 그리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낙심 속에서 막 좌절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쟁이를 찾아가야 될 정도로 완전 거의 끝에까지 오셔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방언으로 탁 하시니 그분한테 바로 이게 왜 리비슨 드라카 와신드로 하니까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어서 막 방언이 갑자기 통역이 되면서 막
막 그분한테, 그리고 뭐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것을 막 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내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느냐. 기도하거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리라 라고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들었으리라는데 높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방언을 이렇게 통변해보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가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리라고 딱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분이 저한테 예언하실 때도 항상 높이 들었으리라고 얘기하시, 목사님도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에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좀 믿어드리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훗날 우리 도리교도 커지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니까 교회학교도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고 또 적습니다. 그런데요, 교회학교 예배도 있고 아동부 예배도 있고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도 있고 교사 기도회도 있을 거고 수많은 섬김들이 있겠죠, 교회 꺼지면. 그런데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진짜 제일 잘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저는 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들어오면 안 왔네요. 오늘 일이 많아서 못 왔다 그러는데, 자, 우리 최지영 청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최지영 청년하고 꿈속에서 1번 첫 번째 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재자가 돼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청년에게 막 전해주는데, 뭐냐면은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거, 구체화,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관심 갖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키는데 뭐냐면,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이제 우리 최경 청년이 아버지에게 기업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는 일이 기계 관련된 기계를 깎는 일,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일, 설계도를 따라서 아주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는 이런 일을 아버지가 하시고 본인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일만 하더니 뭐냐면 꿈속에서 장애우를 위한 금속을 만들게 될 거라고 해요. 장애. 그러니까 뭐냐면 의수, 의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을 만들고 나중에는 로봇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말을 하는데 장애인 또는 장애아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장애우를 위해서 한다고, 장애우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장애우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유명해지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만이 할 수밖에 없는 기술, 내고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된대요. 금속을 그렇게 세공하고 그 기계를 만들고 찍어내고 이런 것들 하는데, 맞춤, 그러니까 우수나 의족이나 여러 가지 너무나 정교하게 그 사람의 몸에 딱 들어맞는 걸 정교하게 만든 이 기술이 세계 최강의 기술이 돼서, 네가 이제 이 장애우에 대한 이것들이 이 검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이 기업에 와서 이 물건을 사고 이러면서 장애우 산업에 제일 큰 기업을 갖게 될 거라고 하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야,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우리 도리교가 딱 들어맞는 얘기죠. 이름 도리교. 그렇죠. 그래서 그 꿈 꾸고서 하나님 벌써 진행을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고서는 제가 이제 깼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아직 시간 또 잘 자는데, 두 번째 꿈을 딱 꿨는데 지금은요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꿈속에 밤인데 우리 반주자 우리 최 또 등장인물로 나오더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길이더라고요. 보니까 꼼꼼해요. 한 밤인데 한 5분 거리, 한 10분 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인지 거기까지 제가 데려다 준다고 그러는데 깜깜하니까 위험하니까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쭉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최지혜 청년이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해요? 부흥하면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들이 참 많는데 하고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최지혜 청년은 탤런트 최시연 닮은 남자친구가 자꾸 꿈에 나와요. 그래서 나도 하나 탤런트 최시원처럼 생긴 사람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최시원이 우리 교인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훗날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배우자의 그리고 또 어떤 물질적 반주자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나 많은 어떤 기도 제목, 뭐에 많은 어떤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부흥해서 이루실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저 부흥만 기다리면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기도해라, 말씀 채워라, 뭐해라 자꾸 얘기하시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담이 자꾸 돼요. 그 첫 번째. 그리고 아니 주시면 그냥 될 텐데 자꾸만 이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자꾸 어려운 조건을 자꾸 달아서 처음에 조건과 달라지면서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뭐 안 줄 것처럼 하는 게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도 자꾸 주시면 그냥 감사할 텐데 이거 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기다려라, 뭐 마음을 넓혀라, 뭐 해라 자꾸 그러시니까 부담이 막 되면서 하나님 꼭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이런 조건을 달면 안 주려고 되는 건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건가 막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더 속에서 뭐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너의 그릇을 넓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도 그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100가지라면 1000가지라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도리게 부흥도 할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더 좋게 쓰시기 원하는 거고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2개 주시려고 했는데 100개 주시기 원하고 10개 주시기 원하는 거니까 그릇을 넓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깨고서는 이것도 두 번째 다 꿈을 꾸고서 신기하다. 그날따라 화장실 갔어요. 또 깨가지고 화장실 가봤더니 2시간 남았다. 또 자야지. 그리고서는 아직 2시간 남았음을 행복해 하면서 다시 또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요. 또 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승원이랑 희원이랑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교회 일찍 끝나고 너희들은 자고 이따가 교회 와라. 마치 교회와 집까지 5분 거리처럼 생각하고서는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운전을 했는데 5분 거리가 아니에요. 한 20분? 30분은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도착을 딱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사람, 근데 제가 검은색 세단의 승용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이상해. 꿈에서도 내가 이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급 승용차를 왜 타고 있지? 꿈에서도 이걸 왜 내가 타고 있는 거지? 내 차는 397단 현대 스타렉스인데 왜 이거지? 그런 가운데 있는데 도착했는데 주차장이요. 도리게 주차장이래요. 주차를 100대는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주차장에 100대가 넘는 이렇게 돼 있길래 딱 생각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을 집에서 태워가지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만 왔네 하고서, 옛날에 저희 집이 거리가 있어서 아이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꿈에서도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은 저쪽에 같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난 가깝다고만 생각했으니 이거 데리러 가야 되는 거라 어디니 데려가야지 하고서는 다시 차에 타려고 딱 보는데 도립에 29인승 새 차가 보이더라고요. 9인승 버스가 있더라고요. 도립에 45인승 못 봤는데 29인승인데 카운티예요. 카운티 색깔이에요. 그리고서는 약간 연두색 빛깔이 나는 색깔인데 새 차예요. 새 차가 딱 서 있고 반짝반짝하게 새 차가 돼 있는데 어디를 출전하려는지 이 차가 딱 서 있고 반짝반짝거리길래 우리 차가 29인승 도립 버스 있구나. 그러고서는요, 제가 우리 빨리 가서 애들 데리러 가자고 딱 꿈이 딱 깼어요. 좋은 꿈이죠. 자, 여러분, 우리 도리게 조만간
도리게 건물도 주실 거고 땅도 주실 거고 많은 성도도 주실 거고 카운티 29에서 박스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주차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요 뭔가를 저에게 뭐 최재형 청년 꿈이든 최지혜 청년에 대한 꿈이든 도리게 부흥에 대한 20분 버스를 보여주신 꿈이든 주차장에 넓은 주차장에 꿈을 주시든 간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세 개를 연이어 꾸면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성큼 가까웠구나. 또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주중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30건 해요. 통화만 그 정도 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담은 오전팀 오전한 다니까 많이 해도 내 팀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할 때 갑자기 제 입에서 막 방언과 예언이 막 쏟아지를 않나. 안 그러고 제가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는데 자제를 못 하겠어. 막 쏟아지지를 않나. 그리고 미리미리 오시는 사람의 문제 상황을 굉장히 어떤 뜸뜸한 게 아니라 번뜩번뜩한 지혜로 막 일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그리고 마치 내 손이 재조합돼가지고요 성령의 실줄에 의해서 재조합된 것처럼 물론 그분을 위해서 제가 꿈을 해석해 드렸지만 나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요. 예배 목숨 걸어라 그러면 예배 목숨 거는 거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 우리 도리의 대부흥 역사에 저와 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가지시고요. 담대함 가지시고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는 역사 주실 것이고요. 내 집 없어서 남의 집 쌀이 없도록 전세 월세 아니고 내 집 사는 역사도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도 있고 새벽이고 밤이고 부르짖어 주여!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주여! 이게 제 스타일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회 건물 좀 주세요. 새벽이고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도 많아질 텐데 그 교회들이 왕왕왕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도리교 교회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건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건물이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누가 시키겠어요? 누가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는 일은 없게 할 거예요. 교회 건물에 오직 기도만.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하다 하면 타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도 집에 그 교회에 대해 사택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여기서 마음껏 교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도리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간 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많아지면은요, 우리 도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성령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서 한 만마리쯤 되는 군대만 기금 저한테 맡겨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저를 도와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이 기도할 때, 지금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이 예배에 집중할 때, 지금이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하며 그를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